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섬김으로 오신 주. 아멘. 섬김으로 오신 주.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5주간 걸쳐서 대주제, 이른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3주차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섬김으로 오시는 주라는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칠레에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 남미 칠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 광산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약 700m 아래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700m라면 어마어마 깊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모두 다 이제 다 죽게 될 것이다. 절망의 소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광산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구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이제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지하로 드릴을 가지고 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7일째 되던 날 땅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저 쪽지예요. 저 쪽지가 땅속 깊은 700m에서 올라온 거예요. 쪽지. 기념이기 때문에 액자에다 넣어놓은 건데 저 쪽지.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구조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위험도 컸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일을 넘어서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들 모두들을 지상으로 구조해 냈습니다. 33명의 그 얼굴들 사진이에요. 명단입니다.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저 33명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대의 마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33명 모두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하게 생각하여 작년에 전도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그 영혼들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던 것 1년에 한 번 나왔던 분들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 끝이다. 또 더 이상 안 나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여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구조대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구조대 33명을 살리기 위해 땅을 뚫었습니다. 구조대는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구조대는요. 저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를 뚫고 내려갔지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는 높아지는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재차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시간은, 사순절 기간은요 고난스럽게 보내야지만이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그 부활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자리는요 여러분들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에,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 높아지는 길,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섬김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섬기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를 위해서 오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소외된 자를 찾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다시 한번요,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은 높아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 뜻을 철저히 꺾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섬김을 선택한 자리, 잃은 영혼을 곁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잃은 영혼, 그 곁에 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항상 낮은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나 도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반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둘째로 예수님의 섬김은요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예,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기서 대속물은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포로나 노예가 되었을 때 돈이나 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했어요.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예, 노예들에게 대신 지불하고 포로되었던 자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는 것.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친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혼을 살리기는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예, 죄의 형틀, 예, 십자가 무겁습니다. 골고다 언덕은요 가파릅니다. 여러분, 가파른 언덕,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희생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함께했던 무리들 조롱과 핍박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로마 병정들은 채찍을 가합니다. 예, 피를 흘리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 낼 정도로 또 많은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맞는 이유는 나의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신 그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어느 교회 한 학생이 처음 주일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없었고 교회에 큰 관심도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 보였고 마음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을 맡은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그 학생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물질, 시간, 마음, 몸,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 것처럼 오늘 그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은요 섬겼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연락을 하고 가끔 간식을 사들고 집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함께 기도해 주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전도사님이 찾아와갖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재밌는 톰소의 모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어딨니, 어딨니? 예. 초등학교 때는 숨기도 했어요. 숨기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중학교 때는요, 핍박 가운데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선생님과 그 전도사님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가 이 방황할 때도 선생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회 한동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그 한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어요.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기도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그 학생은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먼저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보게 되면 예전에 얼마나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정말로 못된 애들 아니 PC방에 가고 교회 올 시간 때 이 꼬맹이들이 5학년짜리 아이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PC방 가고 찾아오고 끌고 와서 머리에 냄새를 맡아보면 PC방에서 폈던 걔네들이 핀 건 아니지만 담배 냄새가 쩐내가 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요. PC방 갔다 하지. 아니요 그래요. 안 갔다 왔대요. 근데 그들 학생들 보게 되면 저도 그 아이들을 키워봤고 뭐 교육해봤고 해봤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보게 되면요 뭘 하고 있더라고. 다 목사가 되어 있고 사업가가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방황했던 애들이 시집 장가 잘 가고 교회 안에서 뭐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먼저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가 되었고 어떤 학생은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의 섬김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학생이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어린 영혼을 여러분들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은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10년 뭐 지난 뒤에 뭐 지금 5세 반이니까 뭐 10년 안쪽으로 7, 8년 지난 뒤에 여천중학교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한 번, 두 번 왔다가 교회다. 얼굴 보면 목사님이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교회 왔었어요. 저도 유치부 때 목사님 그때 기억할까요? 기억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억나게 될 줄 믿어요. 맛있는 사탕도 주고 뻥튀기도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은 좋은 기억이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면은요 언젠간 그 영혼들이 주님 전에 와서 그냥 교회는 좋은 곳. 자, 이미지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처럼 여겨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섬김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쥐어박은 선생님은요 언젠가 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근데 그 쥐어받은 게 감정적으로 쥐어박았다 그러면 다시는 선생님 안 보려고 해요. 피해 다닙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쥐어박았어요. 말로 쥐어박았어요. 그럼 와서요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부딪혀요. 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쥐어박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내가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함께 마가복음 10장 4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섬김의 길이라면 제자의 길도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서로 섬길 때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섬길 때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서로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도 안 했어? 나도 힘들어. 점점 대화가 줄어고 집안의 분위기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바꾸기로 했어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어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시길 바라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인상을 쫙 얼굴이 확 펴지는데 이 뭔 말입니까? 또 이렇게 또 템포를 놓쳐서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들으셨죠? 할렐루야. 네, 아멘.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 퇴근길 저희 아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라떼.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이면 그렇게 좋아해요. 나갔다가 그냥 라떼 한 잔만 사오면은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내는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후리지아 꽃 좋아해요. 네. 자주는 사가지 못하지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사가나? 여러분 좋아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좋아하는 물건을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집에 오기 전에 설거지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이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그날 이후에 아내의 마음도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서로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섬김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예, 섬김의 관계예요. 모두 다 바빠요. 작은 것 하나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누가 더 대접받느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섬기느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섬길 때 부부와의 관계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길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 온 성도님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함께 식사 교제할 때 식사 교제할 벗이 생기면은요 교회에 정착하게 돼요.
교회 정착한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도 관심 이렇게 소홀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 누구보다도 중요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식탁 교제, 같이 식사하자 이 한마디에 여러분 정착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정착하기 위해서 봉사 집사님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와 준 한 사람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뭐 불과 몇 년 안 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착되어졌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식사를 같이 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잘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육적인 만남 통해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새로 왔어? 하면서 우리가 껄끄러 하시는 분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성도를 오게 되면은요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왔어? 또 새로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 왔을 때는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막 지금 기뻐서 난리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왔나 보다 하면은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외형적으로 또 소문을 듣기로 뭐 별의별 죄가 있다 해도 뭐 하다못해 뭐 감옥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길래 그 영혼에 대해서 등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손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구라고요? 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인사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 먼저 섬길 때 여러분들 누군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누군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장애우가 왔을 때 함께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를 빼서는 안 됩니다. 지팡이 빼서는 안 되고요. 손을 붙잡아 주든지 함께 잘 모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요. 누군가 먼저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죠? 다 아시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향한 섬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섬김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자,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웃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에는 그 집 앞에 함께 눈을 치워주기도 했고요.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아플 때는 따뜻한 국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이웃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때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순복음 은성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한마디에 마음에 남았던지 몇 달 후에 그 이웃은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이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출 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까지 이어진 희생의 섬김이었다라는 것.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까지 지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섬기길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